시그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원리 법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아주 크게 나누면 창조, 타락, 복귀가 됩니다. 이 창조 원리 부분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나 또 가치 문제나 시간성 문제나 공간성 문제나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는데, 오늘 창조원리 첫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강론 21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원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궁극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성결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 우리 인간과 이 보이는 세계는 결과적인 세계고, 원인 세계인 원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이 결과 세계, 나로부터 모든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넓은 바다나 아름다운 자연 산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예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 있고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선하기 때문에 자연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예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피조 만물에 잘 나타나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 세계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과물을 잘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자를까지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다면은 작품을 잘 연구해 보면은 그 작품에 원인된 작가의 성품이나 어떤 인생관이나 그런 작품을 낸 주인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것처럼 결과물인 이 피조 세계를 잘 관찰해서 하나님을 알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세계를 전체를 보면은 모든 존재는 내성과 내적인 성질과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성을 성상이라고도 하고 또 외형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내성, 성상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성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외형과 형상은 보이는 모습, 그 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재는 내성과 외형,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인간은 내성, 성상인 마음과 외형, 형상인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제2의 마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은 마음을 닮아놨기 때문에 몸을 보고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었다, 무섭다. 마음이 무서운데 얼굴을 보고 몸을 보고 무서운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은 참 착하겠다. 착한 것은 마음인데 얼굴을 보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몸은 제2의 마음으로 마음을 내적인 성상을 닮아난 것이 외형인 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물도 동물의 육체와 동물의 본능, 마음이 있고, 식물도 식물의 그 지향성, 어떤 마음 세계가 있고 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분자도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 분자도 내적으로 명령하는 성질이 있어서 어떤 원소끼리는 서로 화합, 혼합 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원소들끼리는 아무리 열을 가하고 힘을 가해도 서로 화합, 혼합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재하는 성상적인 부분에 내적으로 존재하면서 명령 지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원자도 내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원자는 소립자로 형성되어 있죠. 소립자도 역시 성상 부분과 형상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점점 분자, 원자, 소립자로 깨고 깨어 나가면은 마지막에는 에너지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제 제일 원인의 세계가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에서, 힘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힘에서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전개되어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에도 성상적인 부분이 있고 형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에너지에서 나온 결과 세계가 전부 이렇게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닮아난 이 현상 세계가 전부 이렇게 성상, 형상으로 갈라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존재의 세계는,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양성인 남자와 음성인 여자로 되어 있고, 동물은 수컷과 암컷, 식물은 수술과 암술,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원자는 양성과 음성, 또 소립자도 양성과 음성으로 이렇게 모두 양이온, 또 양자, 전자, 양성, 음성, 이렇게 모든 존재물은 바로 이렇게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 결과 세계가 모두 이렇게 된 것은 원인 세계가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아서 원인 세계도 역시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전 단계 에너지, 과학에서는 에너지의 전 단계 에너지라 그러는데, 에너지가 나타나는 그 전 단계 또 어떤 세계가 있다. 그게 바로 전 단계 에너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 우주를 있게 한, 원인된 에너지를 있게 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 나오게 한 전 단계 에너지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존재하신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의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은 근본된 분이니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근본 본자를 붙여서 본성상과 본형상에 이런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상에는 본양성과 본음성, 양성, 음성은 남성, 여성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성상에는 본양성과 본음성이 내재해 있고 본형상에도 본양성과 본음성이 내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시다. 본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 이성성상이란 말은 한 존재의 성상과 형상의 양면의 꼴을 한마디로 말할 적에 이성성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다. 중화적 주체란 말은 중성이란 말이 아니고 같이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부분을 동시에 다 내포하고 계신다. 그 중화적이다. 이런 중화적 주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내에는 본양성적인 남성적인 부분과 본음성적인 부분, 곧 본여성적인 그런 두 성품을, 두 내용을 동시에 말할 때 이성성상으로 계시고,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중성의 그런 분이 아니라 남성, 여성 성품을 다 품고 계시는, 내재 있는 그런 중화적 주체시다. 대표는 주체격으로 한 가정에 남자, 여자 여러 사람이 살더라도 그 가정을 대표할 적에는 대문 앞에다가 남자 이름을 붙이듯이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양성, 음성 전체를 중화적으로 계시지만은 주체격으로 남성격이 주체가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성의 속성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양성, 음성, 곧 남성, 여성의 성상, 형상은 양성, 음성의 이성, 성상은 성상, 형상의 이성, 성상에 내재 있다. 속해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은 사람이 마음과 몸이 성상, 형상인데 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남성적인 성품도 있고 여성적인 성품도 있습니다. 쾌활하고 명쾌하고 뭐 신나고 밝고 힘차고 이런 것은 양성적인 거고, 남성적인 거고, 음성적이고 여성적인 것은 섬세하다든가 조용하다든가 슬프다든가 뭐 이런 잔잔하다든가 이런 것은 음성, 여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양성적인 것도 들었고 여성적인 것도 음성적인 것도 들었다.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은 성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 인간의 몸 속에도 양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마라든가 어깨라든가 남성 생식기라든가 이런 건 대표적으로 양성이고, 이 귀속이라든가 겨드랑이라든가 또 뭐 여성성기라든가 생식기 이런 것은 바로 음성적인 것을 대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체를 놓고 봐도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취할 때도 어떤 따뜻한 한 성품, 그런 양성적인 물질을 취해서 건강하게 한다든가, 양성적인 것은 너무 몸에 많고 음성적인 것이 그 약한 분은
음성적인 부분을 또 강하게 해줘서 음식 가운데도 좀 열이 작고 찬 그런 성질을 섭취를 하게 해서 양성 음성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든가, 이건 바로 우리 형상 속에, 몸 속에도 바로 양성적인 것과 음성적인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다, 딸린 성품이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 남성격 주체다. 이 피조 세계는 보이는 세계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보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성상의 세계고 몸은 형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피조 세계는 형상의 세계고 하나님은 성상의 세계에 계신 분이다. 또 어디가 더 주체고 어디가 더 남성적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이 세계를 음성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양성으로 봐야 된다, 막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 남성적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싹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죠. 뭐 그렇게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만이라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더 정성 들이고 더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심령과 심정을 체휼해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복된 자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서 모든 존재 세계의 제일 원인자로 계신다.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다. 지금까지 설명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쪽은 남자고 반쪽은 여자란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남자적인 모습과 여성적인 그런 성품과 모습이 다 들어있다, 내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 음성, 남성, 여성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성상, 형상에 다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 형상, 우리 인간에 비하면 마음적인 부분과 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양면으로 양쪽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도 후차적으로 달린 성품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 양성, 음성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남성격으로만 이해했는데, 이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하늘 부모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하늘 부모님 품 안에 모든 인류가 품는 그런 하늘 부모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씁니다. 바로 이 우주 세계가 남성, 여성, 결국은 원인자 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은 남자, 여자,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 하나님도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다.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섬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적에 다른 종교에서는 같은
하늘을 품 안에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우리 지상에서부터 부모님 품 안에서 자라고 결국 이 우주를 있게 한 번원자가 양음성으로 되어 있고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고 하늘 부모님이 이 우주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해할 적에 하나님을 찾아가기가 쉽고 모슬림이라든가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하늘 부모님 성유 아래 자연스럽게 갈등 없이 요즘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용어를 쓰는 것이 대단히 또 의미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한 성상적 양성적 주체로 계신다. 이것도 아까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